기독교 개론서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내용을 4부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4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골자를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강의의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책의 일부의 내용을 개괄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2부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내용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한번 우리가 하늘 두려운지 알라고 할 때 그 하늘,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기도했다라고 시인이 노래할 때 그런 하늘이 존재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 신학의 또 성경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 뜨겁게 믿는 것도 좋지만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순전한 기독교의 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매칭되는 내용이 이 책의 2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죠. 크게.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우리는 하나님 계시다고 당연히 믿고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인류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으로 크게 나누어지겠죠. 근데 사실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신이 모종의, 여하튼 어떤 신이냐, 신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데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모종의 신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류의 대다수였습니다. 철두철미한 의미의 무신론자는 사실 현대 서구 유럽에 등장한 유물론자들, 사실 인류 중 소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신이 있지만 어떤 신을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신은 있지만 신을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 알고 믿고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될 텐데, 크게 이런 유신론을 두 종류로 나눠 본다면, 신은 있는데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선악의 구분을 넘어서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신은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그런 구분을 초월해 있는 어떤 존재다. 그러니까 선한 존재도 아니고 악한 존재도 아닌 이런 생각이고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신은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시다, 의로우신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관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교, 또 회교, 기독교가 바로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범신론의 신은 뭔가를 우리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뭘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인간적인 관점에 불과하고 인간이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신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선악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분별심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 있습니다. 범신론이 주로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기독교는 신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신이 뭘 악을 미워하고 이런 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진짜 신의 경지에 있으면 신은 악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악이나 선이나 신한테 똑같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기독교는 믿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종류의 신 중에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은 뭔가 모든 것을 다 만사오케이 다 품어주고, 그 도덕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걸 초월해 있는 그런 범신론적인 신이 특히 현대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송곳 같은 하나님이시죠. 칼 같은, 선과 악을 나누시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실 전투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던 이 세상이 지금 뭔가 잘못 나간다는 거죠. 뭔가 잘못된 것이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못되어진 것들을 바로잡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바로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종교의 하나님은 선과 악의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신 그런 분이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처럼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범신론과는 달리 선악의 문제에 굉장히 진지한 그런 사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원론이랍니다. 이원론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형이상학적인 의미의 이제 이원론은 뭐냐면 이 세상에 악이 있는데 악이 왜 있느냐? 악이 왜 있냐면 태초부터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선신이 있고 악신이 있고 태초부터 무슨 선의 원리가 있고 또 악의 원리가 원래부터 있어서 태초부터라는 말은 원래부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악은 있었다는 거예요. 악신이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왜 나쁜 것들이 많은지가 잘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그 선신으로부터 온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쁜 것들은 어떻습니까? 다 그 태초부터 있었던 악신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왜 악이 있는지가 문제가 안 됩니다. 잘 이해는 됩니다. 쉽긴 싫지만 이해는 됩니다. 철학적인 문제가 되지 않죠. 이것이 이제 이원론의 매력이라 많은 분들이 이제 이원론의 과거에 우리가 존경하는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도 한때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태초부터 이렇게 선신과 악신이 있는데 이 두 신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말하자면 전쟁 상태인데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두 신이 동등해요. 그래서 사실 영원히 이 싸움이 지속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신이 둘 다 독립적이고 동등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세상은 늘 그렇게 선과 악의 싸움터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제 그런 생각이 아니죠. 기독교 이원론과는 달리 기독교는 이 세상은 원래는 좋았어요. 좋기만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선하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 하지만 선한 것이 변질되어서 부패해서 나빠지게 된 것이죠. 원래는 좋았는데 나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좋았던 그 모습의 흔적이 기억이 이 세상에 남아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기로 종말론으로 믿기로 다시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 거죠. 원래 좋았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소망을 근원적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번역된 책이 조로아스터교라고 아주 대표적인 이원론 책이 있거든요. 이원론 사상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신문 기사에 윤리적 인간의 탄생을 가져온 조로아스터교의 종교혁명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원론을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로아스터교는 어쨌거나 범신론과는 달리 선이고 악이고 신은 그런 문제에 관심 없다. 뭔가 영적인 거 있잖아요. 초월적이고 신비한 이런 데 신은 관심이 있고 내세 이런 거지 무슨 이 현세에서의 선과 악의 문제 그런 거는 신이 별로 무관심하다. 그런 거는 인간들이나 관심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지배하던 시대에 아무튼 선과 악의 문제를 진지하게 사고했던 것이 사실은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이원론은 아니지만 루이스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류 역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종교 사상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이 이원론이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남성적이고 분별력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루이스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종교가 윤리의 문제에 어쨌거나 진지한 그런 사상 체계였기 때문에 비록 틀린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원론은 하지만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모순인 것이죠. 선과 악이 대등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생각 어떻습니까? 선과 악이 대등한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의 부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 어거스틴이 설명하기로 이 세상에 빛이 있잖아요. 빛은 있어요. 빛은 있지만 빛이 있는 것처럼 어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둠은 있지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어둠이라고 부를 뿐이지 빛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어둠이라는 것이 또 별개로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있는 것은 좋은 빛이고 근데 그 빛이 결여되어 있고 없는 상태를 일컬어 우리가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거죠. 이 세상은 선이 있는 것처럼 악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이 없고 결여되어 있고 왜곡되고 부패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일컬어 악이라고 하는 것이지 선이 있는 것처럼 동등하게 악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적인 좀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 될 수 없는 거죠, 기독교는. 근데 이런 거를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신과 악신이 싸운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 마귀가 있다고 그거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는 겁니까? 마귀의 반대말이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마귀의 반대말은 천사예요. 어쨌거나 천사와 마귀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밑에 있어요. 우리 기독교 모임에 이런 비유를 쓰기가 좀 뭐하지만 어쨌거나 아무리 악이 있고 마귀가 있지만 어때요?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마귀가 독립적으로 서로 전쟁해서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에 악이 있는지를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아무튼 악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지 마귀와 대등한 라이벌은 천사, 미카엘이랄지 천사지 하나님하고 마귀가 무슨 서로 대등하게 뭐 싸우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죠. 그 모든 이제 악은 이제 선에 기생한다. 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기생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네 맞아요. 기독교는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 이원론적인 그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고 마귀의 존재를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뭔가 범신론적인 철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엄청 이원론적인 것 같다. 너무 신화적이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도 어둠의 권세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우주가 전쟁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기독교가 얘기하는 영적 전쟁은 이원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미국과 뭐 중국이 전쟁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합법적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 안에 어떤 일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 상태예요. 그 반란은 언젠가는 진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독립적인 세력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합법적인 왕이 다스리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어떤 일부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그 그런 상태가 지금 현 상태다. 기독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반역자들에게 일부 점령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적들의 점령 지역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적들에 의해서 불법 점유되고 점령된 이 반란 지역에 합법적인 왕이 이제 수복하기 위해서 변장을 한 모습으로 이 모습 뭔지 아시죠? 우리 아기 예수님 이제 크리스마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일종의 변장을 하시고 그 지역에 상륙을 하셔서 이제 동지들을 규합해서 신하들을 충성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 지역을 정복시키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로 이 지역을 회복하려는 회복 작전을 하고 계신 중이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지금 이 세상이 어쨌거나 악이 있는 세상인데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 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둘 다입니다. 에빌스가 드는 좋은 예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또 좋은 비유가 맨날 엄마가 이제 아이 방을 청소해 주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애가 컸으니까 이제는 너 방을 내가 청소해 주지 않을 거다. 네가 정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날 가서 일주일 뒤에 가봤더니 아이 방이 완전 엉망진창인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아이 방이 엉망진창인 것은 그 엄마의 뜻입니까? 뜻에 반하는 일입니까? 합하는 일입니까? 사실은 둘 다죠. 엄마가 치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하지만 엄마의 더 큰 뜻은 뭡니까? 아주 그 아이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살기를 바란 거죠. 그렇게 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지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또 하나님 그 엄마의 뜻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엄마가 그런 자유를 줬기 때문에 대신 청소해 주지 않고 아이한테 아이 보고 스스로 청소하게 해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실 기독교적인 대답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동물들이나 이런 자연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다른 존재들은 하나님을 뜻에 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셔서 혹은 인격을 주셔서 혹은 자유의지를 주셔서 다 같은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뜻을 거부할 수도 있는 이런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안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그냥 인간도 동물들처럼 강아지나 코끼리처럼 그저 어떻게 보면 로봇 같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없는 존재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동물이나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닌 인격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런 자유가 존재돼야만 진정한 행복과 사랑이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프로그래밍화 됐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할 때 그 관계가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관계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이 솟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있을 수 있는 이유도 자유의지 때문이지만 인간이 하고 있는 사랑이랄지 선이랄지 기쁨이랄지 이런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도 자유의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려고 계획하셨던 행복은 하나님과 자유 가운데 연합하고 이웃과 연합하는 데 생기는 행복인데 이 행복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녀가 나누는 그런 가장 황홀한 사랑도 물탄 우유처럼 싱거울 것입니다. 루이스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어떤 기쁨, 희열을 인간에게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면 뭔가 이 세상에 사달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셨을 때 왜 주셨나?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좀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대가를 치르시기로 하나님의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셨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유의지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세상, 진짜 이야기가 벌어지는 진짜 세상이 아니라 그저 로봇들의 그런 움직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인간이 타락했을까? 인간 이전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있었고 천사가 있었고 그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의 타락이 있는데 왜 마귀가 됐을까? 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을까? 그러니까 선이 부패해서 악이 된 거죠. 원래부터 마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나빠진 것이 이제 마귀가 된 거죠.
근데 왜 마귀가 되었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인간의 타락 경험을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유지가 있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셀프가 있다는 거거든요. 나를 있다는. 동물들은 뭐 감각도 있고 감정의 원초적인 단계도 고등한 동물들한테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강아지 반려동물한테. 하지만 그 어떤 동물도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어떤 뭐 의식이라 감정의 원초적 단계에는 있을 수 있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처럼 나라고 하는 셀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영혼을 가진 인간에게는 셀프가 있죠.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있으면 I love you도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I love you 이게 가능하지만 하지만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I hate you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셀프가 있기 때문에 영어로 얘기하자면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죄의 뿌리는 사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자기 중심성이 죄의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치는 그런 고귀한 그런 동물들은 할 수 없는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거룩한 아가페 사람도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이 자아가 있는 존재가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원래 중심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에 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이게 질서가 잡힌 것인데 중심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보좌에 내 마음의 보좌에 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대신 내가 셀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사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돌아야 되는 것인데 내 중심으로 하나님도 돌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뿌리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바로 사탄이 지은 죄였고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냐 자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 별개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스스로 내가 내 나름대로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것이죠. 하지만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는 사실 그 내용은 뭐 2000년 기독교 없었던 얘기를 하는 책은 아니고 당연하죠. 기독교 개론인 거니까. 하지만 순전한 기독교가 사랑받는 이유는 그 비유들이 참 우리한테 인상적이에요. 뭐 내용은 원래부터 다 우리가 알던 내용들이지만 그런 것인데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달릴 수 있잖아요.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에 휘발유가 아니라 물을 넣어서는 차가 워킹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애시당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기를 제작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연료를 연소시켜야만 워킹하게끔 제대로 펑션이 하게끔 돌아가게끔 그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인간 영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는 인간이 제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넣어야 달릴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른 연료나 음식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싶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괘씸하셔가지고 너가 나랑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네가 행복하고 싶어해? 괘씸하다. 마음에 안 든다. 행복을 안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자비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런 게 있으면 웬만하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예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란 아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걸 주시지 않고 못하신다는 거죠. 그런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다. 애시당초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온 세상을 다 어떻습니까? 다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소유해도 여전히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우리 공간이 우리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인류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는 시도를 통해서 인류가 이제 타락을 해왔는데 이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인류를 대구원하시려는 역사를 이제 하시는데 크게 이제 순전한 기독교는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사실은 순전한 기독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일부 얘기가 바로 이런 보편적인 양심의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옳고 그름을 알고, 또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이라면 그래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낀다는 거죠. 그 법은 인간들의 그런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늘의 법,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하늘의 법이라면 하늘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만이 전부가 아니라 땅 위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또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정직한 사람이라면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지난번의 내용이었습니다. 양심을 주셨지만, 하지만 기독교 바깥에도 양심적으로 살아보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양심의 목소리에 100% 충실하게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충실하게 살았던 인간은 역사상 없는 거죠.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 외에는 일생에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양심의 목소리에 100% 순종하며 살았던, 하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인간은 없다고 우리가 믿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교회에서 잘 못 들어본 내용이고, 오늘 강의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 이전부터도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팩트를 부인하면 안 되거든요. 팩트에 대한 해석, 우리 기독교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팩트 자체를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공부에서는 곤란한데, 기독교 이전에도 또 전 세상에 보면은 이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들 중에서도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었는데, 그 신적인 존재가 모종의 죽음을 겪어요. 근데 그리고 또 모종의 부활 비슷한 걸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적인 어떤 존재의 그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마을이랄지 그 부족이랄지 그 민족에 어떤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런 패턴을 가진 이런 이야기들이 기독교 이전에도 온 세상에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예수님 기독교 얘기랑 너무 예수님 얘기랑 비슷하니까. 하지만 루이스는 시험에 들 필요가 없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루이스만의 생각이 아니라 고대 교부 신학자들의 생각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몽학 선생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 단계로 뭔가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한테는 어떤 신화시인들한테 하나님이 좋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존재가 죽고 부활하면 이 세상에 어떤 축복의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이 땅에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그런 주제에 어떤 좋은 꿈을, 사실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 대부분이 뭐 별 의미 없는 꿈이지만, 우리 일생에 몇 번은 되게 의미심장한 꿈을 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도 꿈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할 때가 많고, 의미가 있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는데, 이런 신화들은 칼 융이나 이런 심리학자들의 또 이론을 힘입어 우리가 이해해보자면, 인류가 꾸었던 어떤 좋은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꿈이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신화들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인들의 상상력이나 그들이 꾸었던 꿈이죠. 하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꿈. 근데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꿈이 꿈으로 막연하게 어떤 암시되었던 무언가가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어떻게 표현하자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아주 예민한 그 영성을 가졌던 신화 시인들이 어렴풋하게 짐작했던 어떤 그 무엇이
그런 꿈만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을 겪으면 이게 꿈인지 생신지 꿈만 같은 일이 실제 일어났다 이렇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류가 이렇게 꾸었던 어떤 의미심장한 어떤 꿈이 있었고 그 꿈이 여러 가지 다른 신화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이 기독교는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일어난 사건인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기독교의 뭐 죽음 부활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 기독교 이전에 있었다는 데서 시험에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기독교가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막연한 어떤 꿈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구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혜를 주셨다는 게 아니라 특별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은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강자는 약자들 짓밟고 고아와 과부들로 대표되는 이런 약자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제국을 건설하고 나라를 운영하고 이것이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모든 세상은 그런 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큼은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는 다른 질서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피라미드, 이집트가 믿는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정의 문제는 관심 없고 그냥 내세, 영적인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피라미드만 잘 돈 있는 사람들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세의 복지만 미리 잘 챙겨놓고 죽으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별로 관심 없는 그런 신은 가짜신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구약 성경 생각보다 내세에 대한 얘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지 특히 고아와 과부, 시장에서 속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하나님 진노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는 이스라엘은 선민이라는 얘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민족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더 심하게 혼내시고 결국 어떻습니까? 나라를 멸망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율법의 참 정신인 사랑과 정의대로 나라를 운영하지 않고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니까 예언자들을 통해서 거듭거듭 경고하시다가 정말 예언자들의 말 그대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물어뜨리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사실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은 선악의 문제에 굉장히 진지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가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지금도 이제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제 루이스가 살던 당시 유럽은 원래 이제 기독교 나라였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종교라기보다는 문화 비슷한 그렇죠 우리나라의 유교가 그런 것처럼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그냥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냥 뭐 예수님 영접하고 이런 것도 없는데 그냥 문화예요. 문화 기독교가 이런 이제 시대에 예수님을 되게 존경은 해요. 다들 우리가 공자 존경하는 것처럼 공자를 존경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존경하고 훌륭한 분이라고 이제 존경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고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루이스가 굉장히 세게 논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여러 설교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실 좀 단순하긴 하지만 사실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제시하는 논리인데 예수님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 사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분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이 틀리다, 사실이 아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예수님이 알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면 예수님은 인류 최고의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자예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본인도 스스로 착각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는 신성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믿고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더 심하게 루너틱, 뭔가 정신 이상자가 되는 거죠. 자기를 나폴레옹이라고 이순신 장군이라고 믿는 정신병원에 있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도 그런 루너틱인 거죠.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예수님이 라이어, 그런 인류 최고의 거짓말장이나 최고의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남아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옵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옵션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말씀 액면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으로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거짓말장이나 미치광이로 취급하든지. 너 예수님 미치광이 같아? 그건 아니지. 거짓말장이야? 그건 아니지. 그러면 예수님은 네가 막연하게 어중간하게 인류의 최고의 도덕적인 스승이니 이런 립 서비스로 충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앞이랑 이어지는 내용일 수도 있겠는데요. 많은 유럽에 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인류에게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예수님은 인류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죠.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면 좋다는 얘기는 꼭 예수님만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씀이 좋다는 것도 모르는 알겠죠? 서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우리한테 문제인 거죠. 또 사랑하지 못했던 죄가 있는데 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죠. 이것도 예수님을 그래서 인류에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좋아진다, 이런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어떤 굿 어드바이스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굿 뉴스거든요. 여러분, 뉴스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벤트, 사건이 벌어져야 뉴스거리가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개가 사람을 물면 사건이 아닌데 사람이 개를 물면 그 사건이 되겠죠. 신문이 날리죠. 왜냐면 그거는 되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특별한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인류한테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의롭게 살아라, 이런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공자나 훌륭하신 분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인을 사랑하신다,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죄인이 받으셔야 될 대가를, 벌을 스스로 받으시고 담당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는 사건인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당연한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돕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늘이 땅까지 내려와서 우리 설당이 없는 인생들에게 설당이 되어 주셨다. 이런 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굿 뉴스,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굿 뉴스인 거죠. 네. 그래서 기독교에 사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골자를 우리가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바로 이겁니다. 뭐니 해도 십자가 부활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고 또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가 무력하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셨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믿는,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이고 우리가 믿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기독교가 믿는 바인데, 근데 질문은 이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을까? 공자의 죽음이나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다가 그분들의 죽음은 그냥 그분들의 죽음인 거죠. 근데 그분들의 죽음과 나는 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의 삶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분의 죽음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더 나아가서 죽음을 무력화시키는, 죽음을 죽이는
죽음을 죽여버리는 그런 특별한 어떤 효능을 가진, 효능이란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효력을 가진 능력이 있는 그런 특별한 죽음이었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신학인 거죠, 교리인 거죠. 대표적으로 대반역에 가담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벌을 대신 받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셨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또 이 이론에 100% 동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그런 효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좋은 예를 드는데 이 두 가지를 분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밥심으로 산다. 밥을 먹으면 힘이 나죠. 피곤하더라도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하지만 왜 밥을 먹으면 힘이 나는지에 대한 이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영양학 이론인 거죠. 생물학 이론이랄지. 그런 생물학 이론이나 영양학 이론은 시간이 가면서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론이 조금 부정할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거지 내가 그 이론을 모른다고 해서 내가 밥 먹고 힘을 내는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거고 그 사실 자체가 왜 그런 효력을 내는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론이나 교리는 그거 중요하지만 우리 이해하면 좋지만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거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마다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힘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요, 이거는 이성의 호소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 영적인 얘기인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하늘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런지 이해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예가 그렇습니다만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그냥 하늘이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그냥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 신비예요. 매직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힘의 매직.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매직, 그러니까 좋은 힘의 매직. 그러니까 그 궁극적인 신비를 우리 신학이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뭔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신학자들이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은 필요는 하지만 부차적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는 이런 상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구가 있는데 저쪽 우리 은하계 바깥에서 어떤 행성이 이제 은하가 이제 그 대기권으로 뚫고 들어오면 지구가 박살이 나겠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가. 이 우주 바깥에서, 이 우주 안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주 바깥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인류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온 파입,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온 우리가 인류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떤 무엇이 인류의 역사 속으로 시간 속으로 뚫고 들어온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었다. 우리가 그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어떤 이론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완전히 설명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지만 루이스가 사실이 더 중요한데 루이스가 나름대로 뭔가 설명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루이스의 설명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도움을 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루이스의 설명이 루이스만의 개인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제 여러 신학자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제시하는 것인데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이론이에요. 이론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을 주는 이론이라 소개를 제가 해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에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은요, 우리는 흔히 그냥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인간은 그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반역을 이제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항복하는 일종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찬탈했던 그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 왕이신 거니까, 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내 몸에 뿌리 깊게 배어 있는 그런 반역 도당의 그 피를 이제 자만과 고집을 도려낸 대수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몸속 영혼에 배어 있는 그런 반역의 정신을 완전히 도려내는 것이 그게 사실은 회개인데, 이런 회개는 일종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때 내가 죽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교회 봉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 내 입으로 하려다가 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일종의 내가 죽는 거예요. 거룩한 죽음인 거죠.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는 이런 거룩한 영적인 거룩한 죽음은 나쁜 인간일수록 그런 죽음을 못해요. 나쁜 인간일수록 회개가 필요한데, 나쁜 인간일수록 그런 회개를, 그런 죽음을 못 죽어요. 그러니까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온전한 회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온전히 선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회개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등졌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받아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께 회개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그냥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괘씸해가지고 안 받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회개라는 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죽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에서 나를 도와주시나? 그리고 죄인은 회개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뭔가 사고하는 존재잖아요.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그 진리나 이성 자체이신 분이세요. 약간 그 아주 이성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이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그 도 자체이신, 하나님은 이성 자체이신 분이세요. 진리이시니까. 근데 인간이 생각다운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잖아요. 인간도. 근데 인간이 생각다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태평양 바다도 같은 하나님의 그 이성의 바다에서 이성의 바다에서 그 물 한 방울이 우리 뇌 속에 딱 떨어지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성을 힘입어서 생각다운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인간도 가끔은 사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태평양 바다와 같은 그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바다에서 물 한 방울이 인간의 마음속에 똑 떨어지면 우리 인간도 어때요? 사랑다운 사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인간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다운 생각을 하는 거, 사랑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셔서 인간이 사고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한테 지금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걸 내 힘으로 못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힘입어서만 우리는 회개할 수,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한테는 진리이시고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죽으실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원래는 죽으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지, 내 의지를 꺾어야지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상으로는 당신의 뜻을 꺾는 그런 죽음을 죽으실 수 없는,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는 자기 뜻이 있으셨어요. 그 뜻을 근데 어때요? 꺾으셨다는, 이게 죽음이고 자기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그러면 십자가만 떠올리지만 십자가는 그것이 절정인 거고,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셨던 거죠. 자기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편하게 살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 잔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꺾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런 어떤 거룩한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거죠. 십자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 안에 어떤 태평양 바다가 생겼어요. 그전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래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그 죽음이라고 하는 바다에 물 한 방울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나 마음속에 똑 떨어지면 우리 같은 인간도 어떻습니까?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거죠. 거룩한 죽음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그 거룩한 죽음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뜻을 꺾고 나를 죽음으로써 부활의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기독교가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네, 마이크 없어도 괜찮죠, 그렇죠? 네. 그 기독교는 자기를 뜯고 이제 선한 삶을 살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랑하고 선하고 우리가 이제 그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내가 하는 모든 선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힘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루이스가 좋은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윈도우, 창문이 밝아서 그 창문이 햇빛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햇빛이 그 창문에 비추기 때문에 창이 밝은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한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누가 다가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되게 뜻밖의 말씀하시죠.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물론 예수님 선하시죠. 하지만 예수님도요, 자신의 모든 선은 성부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라는 거 믿고 살아가셨던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나의 선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생명은 그저 정신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실제를 경험해 보지 못한 바깥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면 바깥 사람들은요, 그냥 뭐 이러면 유교 뭐 선비들이 공자의 좋은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그거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의 좋은 말씀 듣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살려고 나름대로 뭐 애쓰는 거, 뭐 그런 건데, 그걸 되게 멋지게 표현한다. 뭐 그런 걸 그냥 뭐 그렇다 얘기하면 되지, 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뭐 그런 뭐 되게 신비하고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나, 시적인 표현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기독교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런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순히 그런 사상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이해하는 것인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이런 말은 내가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 훨씬 이상의 뭐가 있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나한테 원래 없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성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도요, 공자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공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뭐 이렇게 살게 한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받게 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다. 정말로,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인 것이 아니라, 과장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이 새 생명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생명과 질적으로 다른 훨씬 그래서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런 라이프, 이런 거와 다른 새
새로운 생명이 우리 이 세상 안에 들어왔고 또 우리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적군이 점령한 이 세상에 그래요. 기독교가 믿는 것은 이 세상에 합법적인 왕이 있는데 일부 지역이 지금 반란이 일어났어요. 일단은 천사들이 이제 일부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 거기 인간이 동조한 거죠. 동조해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 변장을 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들어와서 수복 작전을 이제 하고 계시고 일종의 교회가 비밀 결사 같은 거예요. 지금 이 모임도 비밀 결사 같은 그런 모임이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변장을 하고 비밀 결사들을 통해서 마귀 세력을 전복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대적으로 쳐들어오시면 안 되나? 하나님이 왜 대군을 이끌고 침공하시지 않나? 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냥 쫙 나타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루이스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그걸 오해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쫙 정말 나타나시는 날은 이 세상이 그냥 끝나는 날이에요. 극작가가 무대 위로 걸어 나오면 연극은 끝난 것입니다. 연극이 끝날 때 극작가가 이제 막이 내리고 극작가 나와서 인사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작가가 무대에 오른다는 것은 이미 연극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신다는 얘기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런 반란군 진영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선택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내가 그 전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이제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지 하나님 오시면 내가 선택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루이스의 이 마지막 순전한 기독교 2부의 끝은 우리가 마치 부흥에 비슷하게 끝나요. 결단을 요구하는 이런 말로 끝나고 있는데 그래 하나님은 정말 대군을 이끌고 정말 나타나실 거다. 언젠가는 나타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변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 그대로 이제 나타나시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피조물들은 그런 압도적인 사랑에 뒤덮이든지 아니면 그런 압도적인 공포에 뒤덮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면 인류는 그 하나님 모습의 그 사랑의 기쁨에 압도되든지 아니면 공포에 압도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때서야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하려 들면 이미 늦었다는 거죠. 일어서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어날 수도 있고 꼿꼿하게 설 수도 있고 엎드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엎드려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엎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의 때가 아니고 그때는 우리가 그 전까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우리가 누구 편이었는지 하나님 편 합법적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편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켰던 마귀의 편에 가담했는지 내가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는 때이고 바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오늘이 지금이 구원을 받은 만한 때다. 지금 바로 주어진 바로 오늘이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옳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기회가 그런 시간이다. 이런 말로 루이스가 2부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한테는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다 나름의 설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루이스의 이런 설명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당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되고 또 뭔가 영감을 주고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설명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설명이죠. 하지만 루이스가 아무리 존경받는 기독교 작가라 하더라도 루이스의 책을 성경처럼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루이스의 생각을 우리가 참고하고 우리가 이제 비담화들을 드러냈지만 루이스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무조건 옳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을 읽듯이 루이스 책을 읽어서는 곤란하고 하지만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한테 선한 영향을 끼친 작가나 이런 신학자들의 말은 우리가 한번 귀 기울여 읽을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한 1시간에 걸쳐서 사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흐름을 제가 이제 판타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만 선별해서 순전한 기독교 2부의 내용을
시간 네,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립니다.